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찬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낙엽이 막 뒹굴고 날리니까 마음이 스산하고 얼씬연스럽고 뭔가 참 다 공통으로 느끼시겠지만은 뭐 쓸쓸하다, 외롭다, 뭐 조금 그런 그 공통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뭐 이 시절이 다가오면 똑같죠. 똑같으니까 그 이상하게 이런 계절이 다가오면은 뭐 생각하는 계절, 좀 생각이 깊어진다 할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이 조금은 깊어진다. 평소보다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인생이 뭐냐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 시골에 그 닭을 키우잖아요. 닭을 그 근교에서도 뭐 키우기도 합니다만 닭을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다 보면은 닭이 여러 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행동이 좀 빠른 닭이 있어요. 동작이 빠른 닭이. 호른 닭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후다닥이라고 합니다. 후다닥. 후다닥. 그리고 닭 가운데 조금 이상한 닭이 있어요. 다른 닭은 다 들어가는데 지 혼자 또 엉뚱한 데로 가고 항상 반대로 노는 그런 좀 이상한 닭이 있어. 그런 닭을 무슨 닭이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백가닭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리고 죽은 닭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꼴딱. 그렇죠. 당첨. 제가 복권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추십시오. 진짜 닭 중에도 또 유일하게 또 좀 예쁜 닭이 있어요. 예쁜 닭이 있어. 그런 닭을 무슨 닭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꼴딱. 두 번째 맞추셨어요. 역시. 꼴딱. 꼴딱 빠졌다고 이뻐서. 센스티브 하십니다. 두 번째 맞추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실패를 했어. 예를 들어서 개가 막 쫓아와. 그래 막 도망가서 울타리 위로 가는데 가야 이제 성공인데 올라가지 못했어. 실패한다. 한 닭이라든지 이런 닭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쫄닭이라고. 쫄딱 망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쫄딱 망했다. 우리 식사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걸 많이 섭취하고 참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건강에. 근데 이제 많이 먹으면 죽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나이. 드디어 역시 영적으로 뭔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대본에 맞추시네. 참 감사합니다. 이게 사색의 계절이라 그러고 뭐 생각하는 계절 그런 그 가을을 갖다 그렇게 그런 대명사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절로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계절 자체가 나로 하여금 사색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뭔가 인생이란 뭐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는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거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 산다 이거보다는 한 번쯤은 이 계절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게 만드니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나의 정체가 뭐냐,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하고 또 다르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근본을 묻는 질문이요, 본분을 묻는 질문이요, 정체를 묻는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정체. 저 사람의 행동이나 뭐 또는 말, 뭐 여러 가지 이게 습관 이런 것이 정상적이지 않고 좀 벗어났다 할 때 저 사람 정체가 뭐냐 이런 말을 쓰지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간첩이다 그러면 좀 행동이 수상하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따지듯이 말입니다. 자, 그렇듯이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건 이제 표준말입니다. 표준말. 이걸 전라도 말로 바꾸면요, 나가 어디서 왔단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오늘 경상도 말로 바꾸면요, 내가 어디서 왔는겨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말 가운데 안동 지방의 말이 좀 특이한 말이 있어요. 그 안동 지방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니겨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충청도 말은 내가 어디서 왔지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좁은 땅이지만은 여러 가지의 방언 사투리가 있어서 참 재미가 있죠. 자, 우리 주위에 외국인 노동자들 참 많이 와 있죠. 이 구리 시만에도 많이 다닙니다. 많이 일터에서 일하고 이렇게 있는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라 우선 외모로 볼 때는 대충 저 사람 어디서 왔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정확하게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 정체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물어보든지 간에 하여튼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줘요. 그럴 때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정체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Where are you come from? 이렇게 물으면 I'm from Thailand, I'm from 네팔, 파키스탄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 네팔 사람이고 파키스탄 사람이고 저 사람 타일랜드 사람이고 그렇구나. 베트남 사람이다. 이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원용해서 내 자신에게다 응용을 하면은 Where I come from? 나는 어디서 왔나? 이렇게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자 이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느냐? 태어난 곳이 고향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왔죠. 거기서 왔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내 정체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저 원초점 거기에서부터 내 자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자문자답해보자 이제 그런 말입니다. 기차가 뿡 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중간역을 지납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역 중간을 지나갑니다. 이제 부산을 향해서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서울역을 출발해서 대전역을 지나서 부산역을 향해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출생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출생해서 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반환점. 한 중간쯤 살았으면 이제 반환점을 돈 거죠. 우리 전도사님은 앞으로 구만리까지 창창했지만 아직 반환점 못 돌았지만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삼날보다도 더 짧아요. 예. 이제 더 짧아 점점 짧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환점을 돌고 종반전을 향해서 치닫고 있으면요,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추억을 먹고 사는. 이 초반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바쁘기 때문에 과거 뭐 추억이니 뭐 이런 거 생각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 반환점을 돌고 종반전을 향해서 종착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에서는 이제는 추억이라는 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재밌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런 재미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과거를 자꾸 회상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느냐면요, 자기가 살던 그 언덕배기를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죽는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구초심이다. 머리를 언덕을 향해서 초심을 첫 번째 그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이제 그 일화라 할까, 그런 사자성어라 할까, 그런 옛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명물인 그 진돗개의 그 귀소 본능이랄까 이런 것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진돗개는 얼마나 영리한지 수백 리 떨어져서 이렇게 그 거처를 옮겨놔도 그 거처를 향해서 보름간, 한 달간 그 거처를 향해서 다시 찾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화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적도 있지요. 자, 예수님의 사랑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예, 여기까지만 하고 또 조금 이따 부르죠. 자, 우리 사람들이 매년마다 추석, 설날, 명절이 되면은 지옥과 같은 그 교통난을 감수하면서도 그토록 끈질기게 고향을 찾아갑니다. 뭐 한 몇 시간 걸릴 거, 그 10시간 뭐 더 넘어 걸려도 찡그리지 않고 막 웃으며 즐거워하면서 찾아가죠. 예. 그리고 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10시간 뭐 걸려도 즐겁게 희희낙낙하면서 또 돌아오고, 이것을 매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게 갔다 오는가?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이 도심지나 뭐 이 외지에 타지에서 살다가 왜 그러면은 추석이다, 설날, 명절이다 하면은 그렇게 먼 거리를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가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기의 근본을 한번 확인하러 간다. 확인하고 온다. 이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 형제를 만나서 자기의 뿌리, 근본을 깨닫고 제3 확인하고 부모, 형제의 사랑과 우애를 돈독히 하고 고향의 정취를 흠뻑 마시고 듬뿍 받아서 돌아오면 삶의 활력을
얻게 되어서 또 자기의 업무를 열심히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기가 생긴다. 저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금엔들 이슬이여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때 같이 놀듯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이슬이여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나물 하는 고 보고파라 보고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현상 시인의 보고파라는 가곡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그런 인지상정의 심정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의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데 어울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내 마음 색동을 입혀 웃고 웃고 지내고자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한지 모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절 가사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뒤에도 3절, 4절, 5절까지 구구절절이 엄청나게 그 내용이 절박하게 우리 가슴에 닿는 가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향에서 외지에서 격지에서 이 세파에 찌들려서 세상살이에 눌려서 살아가다 보면요 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나서 아무 철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즐겁게 뛰놀던 그 소꿉동무가 생각나고 그 환경이 생각나서 차라리 철없이 고민 안 하는 그 어린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 모든 것 다 뿌리치고 그 세계로 그냥 가서 흠뻑 젖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에게도 다 있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영덕 영해입니다. 60년 만에 제가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아무 일가 친척 조부모 아무도 안 계시고 그냥 고향 산천을 한번 보고 싶고 그 공기를 한번 마시고 싶어서 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제가 나이가 70이니까 60년 만에 간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한번 찾는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60년 만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고향 까마귀만 봐도 참 반갑다 그러죠. 그런데 고향 공기 마시고 고향 바다 보고 고향 사람들 보고 고향 말씨 들어보고 참 느낀 것이 품은 역시 엄마 품이 좋고 땅은 고향 땅이 좋다. 제 나름대로 만든 말입니다. 제 느낌대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헤매고 다니고 밤에도 밤공기 마시며 잠을 청할 정도로 미친 듯이 쏘다니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고향의 정치와 그 공기와 전기를 한번 마셔보고 그렇게
한을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쏟아냈죠. 동네 어릴 때 놀던 그 마을 어귀에 공터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놀이터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밤이 되면은 거기에 영화를 상영합니다. 예. 야외 극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상영하기도 하고 또 천막을 이렇게 치고 그 안에 서커스단 하면은 요즘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뭐 고개단이라 하기도 하고 뭐 마곡단이라 말하기도 하고 뭐 동물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고 또 사람이 막 이렇게 공중 그네를 타기도 하고 뭐 사람이 막 탑을 쌓아서 올라가서 또 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볼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유랑극단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없어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큰 천막을 치고 이제 입장료를 받고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그거 보느라고 정신없이 즐거운 그런 시절도 있었지요. 예. 그랬는데 그 마을 어귀의 그 넓은 공터가 경찰서 앞마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친이 근무하던 금융조합 건물은 그대로 남아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유적지로 이 정부에서 보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유일하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건물마저 없었더라면 제가 무엇에다가 의지하고 위안과 위로를 받을 길이 없는데 너무나 고맙게 그 일제시대에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아마 정부에서 보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도 우리 인터넷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해 금융조합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치면은 사진이 아주 이렇게 번듯하게 나오는데 그게 제 어릴 때 10살 때 그 선친이 근무했던 장소죠. 그런데 이제 그 사택 관사라고 하죠. 관사는 아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관사에서 무화과라든지 채소라든지 키우기도 하고 닭장에 있어서 닭도 키우고 이렇게 했던 그런 관사는 이제 없어져서 볼 길이 없었습니다. 아쉬웠죠. 그리고 그 영해 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은 급식으로 강냉이 죽을 주었습니다. 강냉이 죽을 노란 알루미늄 컵에 이렇게 주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라든지 이런 기억들이 이제 생생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덕은 강무, 대게 그게 이제 먹으러 가서 게살이라든지 그 게의 내장 여기 밥을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거. 그리고 영해에는 또 대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이 고향인 사람은 설 명절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서울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실향민이 있습니다. 실향민은 고향을 북에 두고 온 주민들이 있죠. 이 실향민들은 도저히 갈 수가 없죠. 저 통일이 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향을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저 실향민들은 그 마음의 그 괴로움을 어떻게 달랠 길이 있겠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몰지구 주민이 있습니다. 수몰지구 주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충주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인공호수지 않습니까? 그 살던 옛 마을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니 그 수몰지구 주민들은 고향을 본래 볼 수가 없죠. 저 물속에 담겼으니까. 가까운 이 팔당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을 전체가 하나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고향을
방문하려면은 배를 타고 가서 요 부근이 우리가 살던 고향이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오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대중가요 가사입니다만은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외 이주민들이 또 많지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 온 외국 노동자들도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에 뭐 100여 개 국가에 우리 한국 교민들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년 추석 뭐 설명절마다 우리 한국에 올 수 있나요? 예, 살기 바빠서 올 수가 없지요. 올 수가 없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매년 이때쯤 한국의 날이라 해서 물론 코리아타운이라고 있지만은 한국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매년 이 한국의 날이 다가오면요 큰 그 길거리에 프레이드를 합니다. 프레이드 뭐 악대, 가당, 행렬, 각종 단체들이 열을 이어서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하는 가운데에 대표적인 곡이 아리랑, 두 번째가 고향의 봄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뭡니까? 살구꽃 아기 진다. 이 노래가 쫙 퍼지면요, 저는 한 2번 참석해 봤는데 어마어마한 운집한 그 가도에 교민들이 나와서 구경을 합니다. 뭐 그 노래만 나오면요, 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을 주스릴 수가 없어요. 뭐 소리만 안 들렸다 뿐이지 엉엉 우는 거죠.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이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행불행이 결정될 수 있을 만큼 이만큼 육신의 고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나의 뿌리를 확인하고 찾는 것,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영혼의 고향은 어떠냐 이겁니다. 내 육신의 고향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참 마음을 달랠 수가 있는데 내 육신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 그리고 내 영혼의 고향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사님, 권사님 고향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 있지만은 육신의 고향은 다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영혼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정답이에요. 예, 하늘 번자입니다. 하늘 번자. 영혼의 고향은 천국이지 어디입니까? 내 영혼이 천국에서 왔지 어디서 왔습니까? 내 영혼의 고향, 이것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중요한데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나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데 내 육신보다 더 귀한 영혼의 고향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영혼의 고향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혼의 고향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에 태어난 곳은 고향이라고 하지만은 내 영혼이 태어난 곳은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본향 위에 본향입니다. 본향 위에 본향입니다. 제일 중요한 본향. 이 본향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인생에 그렇게 되면 티끌, 먼지, 흙으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 생기, 영혼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숨,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간단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 코에다가 훅 하고 바람, 숨을 불어넣었는데 그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예,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 닭, 돼지 이런 가축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인데 어린 시절에는 과자에 끌려가고 작년에는 돈에 끌려가고 노년에는 병고에 시달리다 간다. 돌아간다 이거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원한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임시주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이 땅에서 살아왔댔자 임시주택이지 영원한 집은 하나도 없죠. 우리 영원한 집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 있다는 거죠. 저쪽으로 영원한 집으로 저쪽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어릴 때 동무들하고 이렇게 놀이한 그런 그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 어릴 때 고무줄 놀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죠. 땅 따먹기. 동네 그 골목마다 이렇게 해서 돌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던지가지고 그 던진 것만큼 금을 이렇게 끄어가지고 이만큼은 내 땅이다. 이렇게 해서 땅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놀이죠. 그렇게 해서 한참 놀면은 땅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또 내 땅이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지면은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철수야 밥 먹으러 와. 금순아 밥 먹으러 와. 이렇게 엄마가 소리를 치면은 후다닥 그냥 다 손을 털고 옷을 털고는 그냥 손살같이 좀 자기 대문으로 달려가서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그냥 놀던 자리는 그냥 횡하니 그냥 남아가지고 조금 전에만 해도 니 땅 내 땅 하고 서로 막
따먹는다고 서로 경쟁하고 이랬던 것이 또 다들 밥 먹으러 가고 빈틈만 남았으니까 무슨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많이 딴 사람이나 적게 딴 사람이나 아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을 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너 오늘 들어와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어떤 권력가라도 어떤 재벌을 할지라도 너 오늘 당장에 집으로 들어와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어릴 때에 많이 유행했던 대중가요 가사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되라 하니까 20살 30살 때 지났는데 난 청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생각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찾아가라. 조금 있다가 자꾸 나중에 미루다가 치매가 오면은 내가 창조주를 기억할래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치매가 오기 전에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너를 만드신 창조주, 내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라. 영원한 집을 생각하고 그 집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도리밖에 없다. 결론은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매년처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단풍철,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과 샛노란색의 은행이 형형색색의 모든 나뭇잎, 인간이 만든 물감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 만산홍역, 붉은 치마, 이것을 볼 때에 잠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저 나뭇잎이 단풍 지고 낙엽 치는 이유가 뭔가 그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 나무도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월동 준비를 해야 되겠다. 월동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월동 준비는 김장하는 거죠. 이쯤 때 되어서는 다들 이제 김장을 합니다. 왜 김장을 하느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김장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뭐 땔감까지 준비해 가면서 연탄 준비까지 가면서 했지만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무가 지혜롭게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자고책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이 가을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너희 인간들아 이 가을 이 계절을 보고 너희에게도 분명히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 인생의 마지막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는 사실. 그 추운 겨울은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태세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인간들에게 종착역 추운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가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나무가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단풍 물이 들고 또 낙엽이 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의 인생에도 이제 곧 추운 겨울 종착역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이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집이 있는 그 내 집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반추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청년입니다. 네, 진짜 청년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막내가 저희 시골 가면 몇 살인지 혹시 아실까요? 저희 시골에 가면은 노인의 막내분이 75세이십니다. 근데 진짜 청년처럼 교회 섬기고 청년처럼 마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청년 때에 늘 우리는 사실 올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갈 때는 시간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늘 목사님 말씀처럼 늘 정말 늘 평생을 꿈꾸며 내일 죽을 것 같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네, 우리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버지, 저희가 삶에서 일하면서 또한 공부하면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지만은 이 작은 일부분만을 아버지 올려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향한 저희의 전심과 진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한 분이 안 보이시죠? 네, 제일 우리 교회를 대표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십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네,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시다가 사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차가 폐차될 정도인데 크게 다치시진 않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도 어제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구리에 있다가 지금 이제 강남 쪽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제 크게 많이 다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또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어떻게 보면 지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겠지만은 특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쉬시는 동안 또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평안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또 성도들을 대표해서 늘 하나님께 아뢰는 목사님 되시도록 늘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과 기도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기도 안에는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평안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짧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졌으면 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 독생자 살아계신 우리 주를 부르시면서 우리 목사님 축도로 우리 11월 셋째 주 주일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1장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시가는데 이 불충하고 버르지 못하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천한 땅까지 내려오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이루 감사와 그 은혜를 이 몸이 100만이라 해도 다 갚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이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광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종, 능력의 종 이광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쉬시게 하시려고 일부러 교통사고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광호 목사님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만방을 다 주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이광호 목사님의 그 영육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귀히 붙잡아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가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늘 불꽃같이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병원에서 푹 쉬는 동안 영육의 모든 피로와 그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다 충전하고 이제 새로 회복되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등불같이 등장같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이 성성장구하며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왔어. 너무 좋. 집사님을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좋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너무 좋은. 사회 잘 보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이사님.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적어야 그래도 많이 다치셨으니까 입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적으면